제목이 뭐예요? 초심을 잃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렇죠? 그 순수한 마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가졌던 그 순수한 그 마음,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접했을 때 그 마음을 잃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자. 두 번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내게 은혜 베푸신 그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찾자.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랩런트들은 초심을 잃지 말라. 처음 가졌던 마음.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일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알고 지내는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죠. 근데 이 집사님이 참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딱 갔을 때 굉장히 낯설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제게 다가와서 같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같이 이제 새벽 예배도 같이 이렇게 목사님 차량 운행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가. 그럼 쭉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 저주 재앙이 진짜 이 사면으로 에워싸는 그런 이 불신자적의 상태를 자기는 직접 삶에서 목격했다는 거예요. 뭐 집안에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뭐 이렇게 암으로 죽고 또 막 지금도 행방불명된 형제들도 있고 막 그러면서요 자기의 그 가정의 이야기, 제사를 이렇게 우리는 많이 지냈다. 그럼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정말 얼마나 울었대요. 3일 밤낮으로 울었대요. 이 복음을 깨닫고. 야,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 결국 죄 아래 사단에게 우리 가문이 붙잡혀 있었고 내가 그 사단에게 속해 있었구나. 마귀에게 소속돼 있었구나.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가문이었구나. 우리가 이건 몰라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았구나. 3일 밤낮을 울면서요. 정말 이 복음 깨달은 것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자기가 그때 딱 무릎 꿇고 뭐냐면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다 배설물로 버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야망, 꿈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기가 딱 하나님 앞에요 무릎을 꿇고 딱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섬기고요. 딱 그러면서 이제 집사가 되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재정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게 되고, 야,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야, 정말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분이 내가 어려울 때는 자꾸 도와주기도 하고요. 자기가 조그만 뭐 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훈련 받으러 갈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투에다 해가지고 목사님 훈련 받으러 가시라고. 그리고 혼자 자취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그렇게 해줬어요.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하고 하면서도 늘 그분에 대한 생각이 그분 어떻게 사업은 잘 되고 있을까? 그분 가정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늘 생각나는 거예요. 늘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날 핵심에서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장로가 돼 있는 거죠. 장로님이 딱 돼가지고 산업선교회도 꾸준히 참석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서로 반가워가지고, 자는 몰라가지고 집사니 그러니까, 목사님, 저 부족하지만 장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커피숍에 가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다 이제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걸 서로 나눴거든요. 집사님이 제가 낯선 교회에 갔는데 가장 먼저 반긴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셨다. 장로님이셨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늘 도와주셔서 내가 장로님을 잊지 않고 늘 기도 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딱 하냐면요.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어쩌고 목사님도 어떻고 막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면서 뭐냐면 목사님들이 막 산업선교에도 막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막 참석을 안 한다고. 왜 나는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참석 못하고 나는 뭐냐면 교육관에서 들었어요. 왜 일주일에 막 2만 원씩 내게 나에게는 부담이거든. 근데요, 목사님들이 막 거기 참석해야 되는데 막 참석도 안 하고 복음 맞는지 모르겠다. 그때 가만히 들으니까요, 이분이 계속 불신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변질됐구나. 이분이 뭔가 순수 복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 복음 끝까지 가지고 가면 되는데 뭔가 이분에게 동기가 들어가. 뭔가 이분에게 다른 게 들어갔구나. 이게요, 탁 느껴지면서 그분에 대한 나의 인식이 탁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달게 됐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느 그 회사 광고에 보니까요, 처음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랩런트들은 뭐예요? 처음처럼 처음 순수한 복음을 가졌던 처음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은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까지 다 솟아있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이 야곱에게 딱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네게 작정한 그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요, 거기다가요,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네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네요. 이게 베델이란 말이 그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의 문.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소원을 하게 되죠. 그런 큰 은혜를 입었던 이 야곱이요, 점점 이제 변질되는 거죠. 라헬 때문에 이제 또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거기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돼요. 딸은 이제 강간을 당하게 돼요. 아들들은 또 피해 살인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죠? 초심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심으로 딱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처음 붙잡은 이 복음 끝까지 순수하게 이 복음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순복음이란 말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 다른 게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게 섞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 끝까지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어요. 속지 말고 처음 붙잡은 이 복음 끝까지 붙잡고 가라. 그래서 바울이 잘한 게 뭐냐면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난 자마다 못한 자다. 그렇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또 복음 붙잡고 또 복음 붙잡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바울에게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줬잖아요. 자고치 않게 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또 교만할 때마다 또 복음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은 끝까지 복음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만 다 붙잡고 가면 돼요. 문제를 만나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거울은 정직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거울 앞에 딱 나 자신을 보면요, 정직해요. 다 보이거든. 내 몸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죠? 포도락지 있는지 하나도 없이 다 보여주는 게 거울이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 백설공주와 7남장이 알잖아요. 예? 백설공주 집에 계모가 온 거예요. 그 왕비가요, 그 왕비에게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 왕비님이시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백설공주가 점점 커가지고 이제 예쁜 아가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지? 왕비님도 이쁜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있어요. 백설공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비가요, 막 공주를 죽이려고 막 수단을 부리잖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울은 그대로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오직 복음이 맞는가? 순수 복음이 맞는가? 그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불변한 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가?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그게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원인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지. 따먹지 말라.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문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근본 문제. 여러분이
문제를 어떤 친구들 보면요. 저 친구 왜 저러지? 이상하다.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왜, 결국은 세 가지 문제. 저 사람 왜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결국은 세 가지 문제예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잡히면요, 사람도요, 막 잔인하게 죽인다니까요. 결국은 창삼장이에요. 인간의 근본. 이거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불변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면 유일한 해결책이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일한 해결책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뭔가?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이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를 했을 때는 피언약을 발라라.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 아들로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또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대속물이란 말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희생,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사탄마귀. 이 사탄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막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루어진 이 구원을, 이 완전한 구원을 이제 내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한자로 복음. 복된 소식. 나에게 복된 소식. 나에게 기쁜 소식. 목사님이 이걸 깨닫고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거 희미했거든요. 신학교까지 다니는데 잘 몰랐어요. 야,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였구나. 이 문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신학교에서 그리스도 삼직 들었어요. 근데요, 이게 마귀가 딱 길을 닫는 거 있죠. 전혀 몰랐어요. 이거 깨닫고 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거 다 진짜 배설물을 다 버렸어요. 나는 오직 이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갈 것이다.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이제 뭡니까? 오직 복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는요, 훈련이 많아요. 막 집중하고 막 그래요. 막 정신 못 차려요. 목사님들 막 일주일 보면 어떻게 어제도 막 진짜 정신 없었어요. 정신. 어제 뭐 산업선교 갔지 뭐. 또 전도학 핵심 끝나고 또 나는 또 여기 또 우리 랩런트 데리고 또 청신 가야 돼. 그러니까 유목절 축도 끝나자마자 막 튀어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밥 한 10분 먹고 또 민석이 데리러 갔다가 또 이제 랩런트 태우고 또 청신 갔다가 또 끝나고 또 태우고 오고 또 교회로 가서 또 이제 뭐 주보하고 야 어제는 막 어지럽더라고. 너무 힘들더라. 근데 복사기를 이제 집에다 하나 사놔야 돼.
여기 다 끝나고 8시 교회 와가지고 이제 밥 먹고 하려니까. 보통 막 11시, 12시야. 집에 오는 게. 그래도요, 오직 복음. 그 훈련 속에 안 들어가면 복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창세기 3장, 또 그리스도. 유 목사님 또 그리스도 이야기.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일주일만 복음 안 들어봐요.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복음해야 되는데 자꾸 변질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훈련 속에, 항상 집중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가야 돼.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걸 막 섞는 거야. 동기, 바람을 불어넣고 들뜨게 만들고. 내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요, 야, 이분 들떠 있구나. 또 보니까 뭐 산업선교에 뭔가 중요했지. 그래서 이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처음에 이분이 그러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처럼 깨닫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분이 순수 복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분이 항상 복음 되게 해주옵소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바울로 쓰셨어요? 바울은요, 오직 복음, 순수 복음, 그리고 뭡니까? 항상 복음. 이게 바울은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자리도, 위치도. 복음을 위한 거라면 생을 거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까지 복음하에 쓰시잖아요. 물론 순교당했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 우리 랩런트 이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서밋자리에서 딱 올려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 처음 내가 복음을 만났던 그 처음 마음, 처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했던 그 결단. 나는 랩런트로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살려낼 거야. 그렇죠? 이 중심을 다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항상 복음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복음 맞는가? 내가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신앙인으로 신학교 들어가지만 신학교 나올 때는 신학인으로 나온다. 신앙 다 까먹고 신앙만 가지고 나온다. 그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하게 그러는데 나올 때는요, 신앙 다 까먹어버려요. 신앙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랩런트들은 처음에 붙잡은 이 복음 끝까지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다윗을 왜 이야기하냐?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야, 다윗은 언제나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나의 힘의 배경을 삼고. 하나님 다윗을요, 크게 써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초심을 잃지 마라. 근데 우리는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이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태중에서부터 둘째 쌍둥이였죠. 둘째인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창세 전에 선택했어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요, 방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랩런트의 초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달려가야 돼요. 변질되지 말고. 근데요, 야곱은요, 자꾸 장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그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텐데. 팥죽 한 그릇으로. 결국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자꾸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막 쓰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밤에 돌을 베고 작업시다. 근데 탁 자는데요, 꿈속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탁 닿아 있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딱 서서 그 야곱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 댓글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엄청난 축복을 준 거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일어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전에는 잘 몰랐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쌓고요. 거기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곳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내가 11절 하나님 드리고 이 돌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운 돌,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그 야곱이 세운 돌 위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 하나가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뭡니까? 또 라헬에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또 21년을 봉사하잖아요. 또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나왔는데 또 초심을 잃고 이렇게 야곱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딸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은 그 때문에 복수를 하게 되고 보복에 피를 흘리게 되고 이런 막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네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 버리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섞인 복음이죠. 오직 복음이 아니야. 이방 신상 그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죠? 모든 동기 내게 있는 야망 다 내려놓고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오직 복음, 순수 복음, 항상 복음.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복음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태중에서 선택받고, 그렇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딱 체험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 때요, 이제 이게 체험돼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제 체험하는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체험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앞에서 기도할 때 이게 체험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렇죠?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 그렇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세상 나가게 되면 세상은요, 사단의 12가지. 이걸로 여러분들을 자꾸 속여요. 함정, 틀, 올무에 사로잡아. 그래가지고는요, 완전히 복음을 떠나도록. 목사님이요, 청소년 전도신학원 때요, 그렇게 막 믿음 좋고,
이 친구는,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청소년 신학원 가면요. 2번 간다니까. 1차, 2차 있잖아요. 1차 때는 이 스텝으로. 2차 때는요, 메시지. 아주 사모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목사님 아들이에요. 지금 어디 있냐? 저 호주 가 있어요. 호주 가서 뭐 하냐? 춤 배우는 학원에 있어요. 이야, 얘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때 진짜 세계복음 하겠다는 렘넌트들이 안 보여. 야, 애들이 지금 완전히 초심을 잃어버려. 세상에 이게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뭡니까? 창세기 3장. 네가 최고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딨냐? 네가 최고지. 창세기 6장 뭐예요? 돈이 최고야.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이러면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점점 이제 예배 소홀해요. 창세기 6장 뭡니까? 11장. 성공해야 돼. 성공이 최고야.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언약 붙잡고 딱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 서게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걸 배설물로 버려야 돼. 우리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게 우리의 렘넌트의 목표지.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겠다. 그래서 들어가 버려. 이게 복음이 계속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각인돼요. 계속 각인되면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뿌리 내리면 체질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교회 가면 지겨운 거야. 예배드리는 게 지겨워. 근데 이러면요, 내가 신앙의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섞인 복음. 야곱이 이미 섞여버렸잖아요. 21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방신들을 막 섬기고요.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순수 복음. 다른 게 섞이면 어떻게 돼요? 순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나중에는 이게요, 다른 복음. 우리 이예서 렘넌트가요, 지금 음악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 우리 예서 렘넌트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음악을 주의해야 된다. 음악을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요, 이 사단의 음악과 접촉하게 돼요. 사단이 원래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이게 타락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음악을 가지고 변질시켜서 청소년들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이 고대 교향곡 속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탄의 메시지. 그리고 이런 바로크 음악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몰라요.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 결국 요거. 그 중에 이거 창세기. 왜냐하면 내가 전도할 때 이걸 연구했거든요. 이런 뉴에이지 음악, 고대 바로크 음악들. 그래서 이 음악이요, 르네상스 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는 뭡니까? 인간이 최고라는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인본주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란 말이에요. 계몽주의 시대죠. 그때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학이 많이 나왔어요. 음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바로크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캐톨릭 통으로 많이 나왔어요. 결국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 가수들이 사탄 숭배자들이 된 경우 많아요. 거기에 대한 이 책자도 제가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호주의 유명한 교회에서 찬양 집회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을. 그 가스펠 그 그룹들이요, 세계적인 가스펠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찬양 집회, 난잡해요. 소리가 막 아마도 헤비메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하면 뒤에 십자가가 뭡니까? 삼각형이 나오고 막 바포맷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 없으니까. 처음에는 복음 가지고 했겠죠. 근데 이게 변질되니까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가수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각인 전쟁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각인 전쟁.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예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로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인 전쟁에 승리하는 랩런트가 되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아까 말했죠. 항상 뭐 앞에 서라? 복음 앞에 서라. 다른 것은요 다 속이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복음을 사랑하고 항상 복음을 사모하고 항상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복음 사랑, 복음 사모, 복음 증인.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불렀어요. 랩런트 정신을 가져. 랩런트 정신이 뭡니까? 나는 남은 자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둬요? 구루토기를 남겨두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시대를 바꿨어요. 아무리 세상이 흑암으로 가도 하나님은 남은 자 랩런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 남을 자, 당연히 남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남길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랩런트를 키우는. 랩런트의 정체성이 뭡니까? 흩어진 자. 하나님은 랩런트를 막 흩어놔요. 그래서 랩런트는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잘해야 돼요. 부모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 그래서 다윗을요 홀로, 요셉을 그 형들에게서 홀로 얻죠. 그리고 사무엘을 부모에게서 젖대자마자 홀로 얻죠. 그리고 랩런트 정신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숨겨둔 자다. 하나님 딱 숨겨놨다가 위기시대 때마다 하나님 딱 꺼내는 거예요. 랩런트. 다윗을 저 목동의 자리에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요 그 이새의 집까지 보내잖아요.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그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랩런트가 있거든요. 누굽니까? 다윗. 하나님을, 요셉을요 노예로 숨겨놨다가 감옥에 숨겨놨다가 하나님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총리 자리를 딱 세워버리잖아요. 왕 앞에 가게 해서 숨겨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요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랩런트 정체성이 뭐예요? 서밋, 그렇죠?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죠. 진발에 들고 공사판에서 흙 나르고 모래 나르고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 다윗, 모세, 사무엘을 보니까요 다 지도자로 세웠어요.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꿨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순수 복음, 항상 복음 붙잡고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랩런트의 정신은요 이거겠지만 랩런트의 결론은 전도 제자예요. 그럼 이거 서밋 자리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 내가
총리의 자리에서, 내가 의사면 의사의 자리에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 이게 렘넌트가 가져야 될 5가지 정신이죠. 그래서 렘넌트 정신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탑에 올라가라.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이요 최고 정상에 올라서라. 우리 렘넌트들이요 다 이제 태우고 신학원을 딱 하는데요 참 뿌듯함이 있는 거 있죠. 그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참 우리 렘넌트들을 다 싣고 내가 이제 청신을 가는데 조신을 가는데요 다 그런 느낌이 들다고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지금 태우고 가는 것이다. 이 시대의 VIP들을 태우고 가는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요 다 그냥 그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운전수 같더라고요. 애들이 앞으로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앞으로 저 시대적인 시대를 살리겠구나. 그걸 굉장히 뿌듯함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뒤에서는 막 떠들고 난리 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한빈이, 유일이, 민석이 3명 모이면요. 진짜 아마 시장통이 돼. 하여튼. 그래도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 정상에 도전해라. 그리고 영적 서밋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질만 되지 않으면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복음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을 끝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항상 복음 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렘넌트 정신을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렘넌트로 시대살 렘넌트로 하나님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